네, 이번 주 그래서 민수기 30장 이제 2절부터 36장 13절까지로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민수기 이제 30장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장은 미디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이제 갚는 그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31장 6절에 보시면요, 1000명씩 나와가지고 비나스가 이제 인솔해가지고 미디안을 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들을 또 31장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이제 돌아오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32장에 보시면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 그죠?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갓 자손 또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또 요단강 이 동쪽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도 나와 있고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 35장에 보시면요, 도피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제 바꾸기 어렵다라는 거죠.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 희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제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바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신다,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것을 이제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또 이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또 미디안하고의 전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출애굽 당시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또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고 있죠. 재작년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헤즈볼라 또 이란까지 계속해서 예멘까지 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전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의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값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7은 특별히 일상을 또 자연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8은 무한함, 그리고 구원,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 8과 관련된, 그래서 메시아, 구원, 또 이 영원함, 무한함과 관련된 숫자값이 8인데요. 이 8과 관련된 또 히브리어 철자가 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전쟁들이 다 헤트와 관련된 전쟁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헤트고요, 헤즈볼라도 헤트, 후티, 예멘의 후티도 헤트고요, 그리고 이란의 호메이니도 헤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지금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미디안과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전쟁들이 바로 마지막 날의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호메이니, 그죠? 이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적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 리더가 이제 비느하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동쪽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예. 그래서 가축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목축할 만한 장소를 보고 32장 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싸우러 가지 않느냐. 6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죠? 근데 이 세 지파가 싸우러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이제 안전한 성에 남겨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세가 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알리야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거해야 할 땅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네게브까지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요번 주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1,3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죠. 뭐 지금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죠? 바로 전쟁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미사일이 계속 날라오고 로켓도 날라오고 하니까요. 전쟁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고 또 나가기도 했고, 근데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직업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저 유럽이나, 그죠? 이런 그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단강 동쪽 이 지파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리야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침노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 지역을, 헤브론 산지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지파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낙 자손 때문에 이제 원치 않았고요.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가도 비싸죠. 세금도 비싸죠.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집값도 비싸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자신의 악한 성향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아낙 자손이 있었다. 네피림의 후에 거인들이 있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있죠.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좋은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도 좁고, 미국에 비하면 정말 작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미국의 그 주 하나만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성향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네, 나의 악한 성향이. 그래서 알리야를 못하게 막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다스릴, 차지할 권한이, 신적인 권한이 부여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서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땅들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대인들조차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더 또 나누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도피성 이제 얘기가 나오죠.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아부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부월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아부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아부월 1일, 그러니까 월삭입니다. 첫째 날이고요. 그래서 이 아부월 이제 1일부터 이 아부월 9일까지, 티샤 베아브까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중에 결혼식을 이제 올리지 않고요. 또 고기를 먹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에 특별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제 또 슬퍼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저녁이 티샤 베아브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저녁까지가 아부월 9일여가지고 이제 애도하는 기간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또 죽은 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부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부월 9일 이후에는 이제 투 베아브라는 아부월 15일 날 절기가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녀들이 짝짓기 하는 날로 이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부월 15일이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한 약 2주 뒤에, 그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하지 합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는 성전이 파괴되고 어떤 증오의 날이었다면 투 베아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으려는 이제 절기다. 그리고 곧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절기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티샤 베아브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생일로 보기도 한다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아부월 9일이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난 3주 동안 이제 애도하는, 그러니까 아부월 9일까지 3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통곡의 벽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 애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디안을 이제 이스라엘이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그런 이제 자들을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병사를 선발해서 비느하스가
지휘관으로 임명돼서 나가서 이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비웃었다라는 거죠. 미디안 군대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에는 한 사람의 군사도 죽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제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어떤 병력의 수나 무기의 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30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제 서원과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전도서 5장 4절에 서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서원을 근데 왜 하는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서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원이 어떤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가 이제 얘기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원이 어떤 욕심을 절제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탐욕을, 그죠? 아니면 욕심을 멈추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서원이.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욕심을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로 이제 이어지고요. 그래서 순결함이 지속되면 거룩함으로 또 이어지고, 거룩한 삶에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을 하냐면 겸손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요. 겸손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거룩하게 되면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바로 욕심. 그게 어떤 욕심이든 간에, 그죠? 나의 어떤 그 욕심이, 그리고 죄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막는다라는 거죠. 욕심과 죄가.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미디안의 히브리어 뜻이 분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분쟁을. 그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이제 분열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거,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게 바로 미디안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죄악들이 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모든 악의 근원인 분열, 그죠? 분쟁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증오, 그죠? 증오가 가장 큰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 갈등은, 다툼은, 싸움은 근거 없는 증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게 증오인 거죠. 그죠? 미워하는 게 증오인데 증오가 가장 큰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쟁이고 분열인데 바로 미디안이다. 그래서 나의 그런 미디안의 그런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디안과 같은 그런 증오, 미움, 그죠? 분열, 분쟁, 다툼, 그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비나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디안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분열을 조장하진 않는지, 그죠? 갈라서려고 하진 않는지, 당지으려고 하진 않는지, 나눠지려고 하지 않는지, 그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진 않는가. 나 자신의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다양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즘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을 이제 정복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7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또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런 7족속을 이제 정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죠? 우리 마음의 7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7족속을 정복하기 그 전에 먼저는 미디안을 멸망시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미디안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에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모습을 죽이는 방법이 자기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 중심적인, 그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 이제 그게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처럼 섬기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자기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나한테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것.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미디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디안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가, 저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일을 용서하고 잊지 못하고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나한테 악을 행했지, 내가 이를 갈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부터 먼저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미디안과 같은 모습을 이제 저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에 이제 성화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7족속을 정복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이제 미츠라임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좁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 습관, 그죠? 나의 옛 그 자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좁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출발은 이제 미츠라임, 이 애굽에서 먼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먼저. 그래서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자아를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출애굽과 또 관련해 가지고 비유를 한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출애굽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2번 머물렀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42번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11번째 이동은 출애굽 첫 해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8년 동안에는 19번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40년째, 마지막 해에는 그래서 이제 10번, 그래서 32번째부터 42번째까지. 그래서 첫 해하고 마지막 해에 가장 이제 많이 이동을 했었고요. 근데 그 중간에도 거의 약 2년에 한 번꼴로 이동을 했다. 그죠? 그래서 38년, 중간에 38년 동안 이제 19년 동안은 가데스에서 이제 머물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19년, 절반은 광야를 헤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구원의 여정과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자아에서 벗어나서 저희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7 족속을 이제 정복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옛 이제 자아들, 습관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서 또 미디안과 같은 모습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바로 분열, 다툼, 분쟁, 그죠? 증오, 미워함, 용서하지 않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죄악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죠?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화해하지 않는 죄악들, 화목하지 않는 죄악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미디안 안에 포함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겠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6군데 도피성이 주어지는데요.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6가지 의무가 있다. 미츠봇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끊임없는 의무가 이제 6가지가 있다. 이 도피성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미츠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섯 번째는 죄를 피하는 것.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 그래서 이 6가지가 인간의 의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인간이 끊임없이 행해야 될 의무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죄를 피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무 사항이다.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그죠?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이 뿐이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제 그게 인간의 책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서원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고 또 비느하스와 12지파가 미디안을 정복한 것들, 그리고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제 참고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욕심을 이제 절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죄된 욕심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욕구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이제 절제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겸손과 순결함과 그다음에 경건함을 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소멸되시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각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신을 저희가 더 잘 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대인들조차도 그거를 자제해야 된다, 막아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죠? 용서하지 않는 죄들, 그리고 미워하는 죄들, 이런 것들이 미디안과 관련돼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뜻이 분쟁, 다툼, 분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연합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분열적인 모습이다, 다양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미디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증오가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미디안을 제거할 수 있다.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종처럼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겨야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분배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알리야와 관련해서 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땅에 정착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꺼리는 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정착하는 사명을 꺼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을
저희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한 것이 각 사람의 또 사명이다 라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라는 이제 그 경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의 자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자기 희생으로 이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출애굽의 여정이다. 그래서 출애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7 족속까지 정복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인간들은 이제 6가지 의무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게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이 반드시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 될 미치봇이다, 의무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미디안을 이제 제거하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또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침노하는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침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안에게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7 족속에게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그 내면의 본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과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네피림의 후손인 그런 안악 자손을 저희가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성향을, 저희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성향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옛 모습들, 옛 사람의 모습들, 그죠? 죄된 모습들을 찍어 눌러야 된다. 죽여서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또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미디안과 안악 자손과, 그죠? 이런 가나안 7족속들이 여전히 막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종교인이 이제 되지 않고 저희가 성화의 이제 과정으로, 그죠? 구원에 이르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야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끝났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정탐꾼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미디안을, 그죠? 그리고 7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열 정탐꾼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열 정탐꾼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7 족속, 강성한 그런 7 족속을, 저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죄된 성향들, 죄된 습관들, 그죠? 죄된 마음들, 죄된 생각들, 죄된 모습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죄악들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라,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힘들어지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아가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예,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이제 그런 분열하고 예, 증오하고 분쟁하는 그 미디안과 같은 그죠? 예, 일곱 족속 같은 이제 그런 악한 성향들이 예,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예, 그런 악한 성향들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저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예, 이런 바퀴벌레 같은 이제 그런 악한 이제 더러운 것들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죠? 침노하시기를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그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마셔야겠습니다. 그죠? 그냥 나 크리스찬이야.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다고요? 난 안 싸워. 그죠? 싸우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정복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죠. 두렵도록 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 현장에서 바로 죽게 됐죠. 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불행했다. 가룟 유다처럼 그죠? 저희가 그렇게 마지막에 실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꾸 뭐 서운하고 뭐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용서하지 자꾸 못하고 쓴뿌리가 막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하시는 미디안과 칠족속을 정복하시는 단분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